하겠습니다. 왕삼매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음 탐욕이 생기기 심나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없인 여기는 마.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 공부하는 내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며 배우는 것이 넘치 대난이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수행하는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내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한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을 삼어 이를 깨야 돼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든 정도란 데 두게 된나니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친구 자기 대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한 의리를 상하게 된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나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에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나니 내 뜻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무리를 삼으라. 공덕을 베풀려 명하고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며도 무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이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 생기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억울하 당에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계속 넘겨주세요. 밝히려며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이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그 트랜스레일러가 달라져 갖고 조금 달라졌네. 오늘 많이 들어오는데 브라이언도 들어오고 영희도 들어오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를 의자에 앉든 허리에 앉든 좀 릴렉스하게 여기 앉아있자.
불이 좀 꺼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뭐 의견 듣다가 우리가 이거 배규경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얘기했잖아. 그 하기를 원하니? 내가 예전에 스타주에서도 했었거든. 그 노던 캘리포니아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는 시간을 한번 가진 의미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던 거야. 맨날 스님들만 얘기를 하잖아. 처음을 싫어하더라고. 스님한테 얘기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어. 해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해? 회장님, 얘기하라.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접수. 지원법부님은? 지원법부님은? 막 오케이를 답을 끌어내려고 그래. 근데 만약에 스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스킵하고 싶어요. 하면 스킵하면 돼. 브라이언도 이거 브라이언 처음 들어왔나? 두 번째 들어왔나? 저번에 한 번 들어오고 세컨 타임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원 먼스에 어떻게 라이프를 살았는지 얘기하거든요. 하는 거에 어그리해요, 낫 어그리해요. 오케이라는 얘기죠. 나는 이거를 원하면 뭐든 얘기해도 되고 스님 저는 오늘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스킵해도 돼요. 영희버부님도 괜찮아요? 나는 진짜 한 달 살면서 할 말이 되게 많거든.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제일 말이 많은데 그 이제 의견을 하기를 스님 그런 게 싫어서 여기를 안 올 수도 있어요라고 의견을 내서 그래도 혹시나 그게 싫어서 안 오나 싶어서 혹시 걱정이 돼서 어, 날씨가 춥고 나는 지난주 한 주는 태고사에 가 있었는데 무량 스님이 오셨어. 우리 태고절 그러니까 창건하신 스님이 20주년 때 스님을 인바이트 했었는데 그때도 오셔서 잠시 법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 7년 됐는데 한 두 번 정도 오셨었어. 근데 이번에 하와이에서 나오셔서 한 2년 만에 거진 본토를 밟으셨더라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땡큐 했고 그리고 10년간의 태고사를 창건하는 그 과정을 또 뭐 쭉 이야기로도 듣고 또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스님의 그냥 뭐 손 놀림 그다음에 움직임 이게 11년 동안 어떻게 태고사를 지키고 또 당신이 관리를 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 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던 기회였고 보통 오시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가셨는데 이번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랜 시간 같이 머물러 주셔갖고 다시 놀고 잠시도 안 으시고 뭐 땅 파고 돌 나르고 계속 그 스님께서는 수행을 그냥 그렇게 그 일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평생 해오셔서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고 또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면 나는 내려오고 라는 게 아까 우리가 보왕산매론 읽으면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병이 없기를 바라신 게 아니고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같이 함께 하는 거를 터득을 하셨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아플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 할머니, 우리 노보살님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셔. 스님, 죽는 건 괜찮은데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사실은 안 아프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뭐 가다가 차를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한 달을 아프든 하루를 아프든 병사의 그 병의 과정을 겪으시거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곁에서 스님을 보면서 좀 많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조금 배우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 이번 12월 4일 날 우리 타라 와인 파티를 여기서 했었고 10명이었는데 10명은 충족했어. 여기서 얼굴 보고 6명, 온라인에 4명 해서 그걸 해서 오늘 안 그래도 그 지원 받은 거 있어서 결산 보고서 뭐 그런 거 다 작성해서 오늘 다 보냈어. 다음 주에 동지법회를 지난 일요일 날 태고사에서 동지법회하고 왔는데 여기 라스베가스는 다음 주에 하거든. 근데 여기에 조그만한 조항단을 모셔. 너네 조항단이 뭔지 아니? 큰 갓이야. 키치. 그러니까 부엌을 지키는 신? 그 신을 저희 이제 보리사에 새로 모시는 그런 그 점안식이라고 그래. 그거를 어떤 세러머니인데 안 하면은 오픈 아인가? 오픈 아이 세러모니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거기 이제 그거를 시작하는 예를 시작하는 의식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익사이딩하게 16마리가 됐어. 마이 펫이 16마리가 된 거. 뭐 그런 사소한 즐거움들이 있었던 한 달인 것 같아. 재현 부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번에 뵈서 음, 지원 부부님은 한국 다녀와서 할 말 많겠다. 좋았어요?
맞아. 너무 좋지. 너무 좋았겠다. 한국 되게 좋을 때 다녀온 것 같아. 좋았어. 그 가을이 의외로 따뜻했어. 응, 라스베가스 조금 가을이 올해는 좀 길었다 이런 생각 들고. 어, 근데요. 네, anytime. 지연 부부님 어떻게 지냈어요? 어, 얼굴에 써 있어. 즐거워 이렇게. 응, 응. 브라이언은 어떻게 지냈어요? 너는 이야기를 하려면 몇 년 걸 얘기를 해야 돼서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사무실이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요새 이게 시크가 좀 많아서. 우리 안 계시겠네요. 얼굴에 곧 옮길 것 같다라는.
아니네요. 라스네임이 다 달라서. 박씨는 되게 웃기겠죠. 응. 거기다가 또 응. 생기까지 똑같았으면 응.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니었을 텐데. 살리는 일 한다고 애씁니다. 영희는 어떻게 지냈어요? 옮겼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 쪽으로 간 거예요? 예전에는 보험 그걸 했었잖아요. 병원은 아무튼 사람 만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쨌든 하는 게 어저께 그 저기 태고사에서 라스베가스로 오는데 베이커라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 아주 더운 동네예요. 라스베가스보다 더 덥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추운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 데스밸리가 하나 입구예요. 근데 그 노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 그 한 70, 80 좀 넘으신 것 같아. 아주 조그만한 보살님이 이 추운데 노상을 하세요. 바깥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물론 이제 뭐 생계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마음이 짠한 보살님이시거든. 거기에 이제 태고사에서 팥죽이랑 떡이랑 떡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 떡을 잔뜩 사서 안겨드렸더니 아주 입이 이렇게 걸리셨었어요. 근데 우량 스님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힘든 곳에서 살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서바이벌 능력이 좀 강하잖아. 어디든지 잘 살아. 그러니까 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마음은 젊게 좀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 저희가 배규경이라는 경전을 하고 있는데요. 배규경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좀 100가지 비유로 딱 100가지는 아니에요. 좀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깔려져 있는 위즈덤을 잘 발견을 해야 돼요. 그다음 여기 이제 책 속의 이야기를 항상 경전을 배우는 이유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까? 근데 이거를 내 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거나 힘든 일,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거를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저번에 목마른 사람의 어리석음까지 5번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페이지 부터 할 차례예요. 두 아이들을 죽인 아버지 여기부터 6페이지. 오케이 6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저기 버브님 조금 더 키워주셔야 글 보일 것 같아요.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 이제 여기에 이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리석음의 극치가 이 정도일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실수를 미스테이크를 살아가면서 나도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6번부터 읽겠습니다. 를 죽인 아버지. 옛날 어리석은 사람이 7명의 아들을 길렀는데 첫째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는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대로 집에 버려둔 채 멀리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살고 죽는 길이 다른데 빨리 먼 곳에 보내어 장사 지내는 것이 마땅하거늘 왜 집에 버려둔 채 떠나려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였다. 야, 집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장사 지내야 한다면 죽여. 그 머리를 메고 가는 것이 보다 운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곧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죽여서
먼 숲의 두 아들을 장나지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비방하여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괴상히 여겼다. 지금 봐도 희한한 일이야. 아들이 하나로 죽었는데 이게 하나 죽은 게 좀 모양이 그렇다고 하나를 더 죽여서 같이 장사를 지낸다니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물론 자기 자식이 7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비유하며 마치 이렇다. 어떤 비구가 남몰래 계율을 범하고 회개하기를 꺼려 잠자코 덮어두고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에게 말하였다. 집을 떠난 사람은 계율을 마치 진주를 보호하듯 하여 어그러짐이 없어야 하거늘 너는 왜 지금 계율을 범하고도 참여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진실로 참여할 바에는 다시 한번 범한 뒤에 참여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계율을 깨뜨리면서 선하지 않은 짓을 많이 하고서야 비로소 남에게 알렸다. 오늘 우리는 그 보리사에서는 법망경 법회를 했어요. 근데 한 해가 대가 되면 12월 되면 법망경 보살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어부님도 불교 안에 5개 계율이 있는 건 알죠? 5개가 있는 거 아니야. 살도 음망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사음이 뭐냐면 바람 피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있고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고, 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이어를 포함해서 여기다 이 말하고 저기다 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아부하는 말. 또 뭐까지 포함되면 욕하는 거. 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에 불음주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사에게 술을 마시지 말란데 지금 현재는 술을 마실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마약을 하거나 본드를 흡입하거나 정신 혼란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5번째 계율이에요. 근데 이제 법망경을 보면 앞에 10중대계가 있고 뒤에 48경계가 있어요. 10중대계는 뭐냐면 그거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그 프리셉스 중에 좀 무거운 거 이게 10가지고 뒤에 48개는 조금 가벼운 죄. 물론 이제 불교에서 이런 그런 프리셉스를 어긴다고 해서 감옥을 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5개이고 스님들은 이거보다 이제 3위 3인이라고 스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은 10개를 지켜요. 이게 뭐 살도 온망주에서 때 아닌 때 먹지 말고 금은보화 같은 거, 향수 같은 거 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데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호화로운 상 위에서 자지 말라. 뭐 하여튼 몇 가지 5개 계율이 더 있어서 10가지가 있고 비구 비구니라는 거는 알죠?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비구 스님은 남자 스님, 비구니 스님이 여자 스님인데 출가를 한지 한국 불교 안에서는 최소한 5년 이상 된 스님을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이렇게 나눕니다. 니자가 들어가면 여성을 뜻하는 언어이고요. 그 스님들은 이제 그 계를 받을 때 250개 그리고 비구니 스님은 348개의 계율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기본이 되는 건 5개예요. 그러니까 살도 음망주를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세한 계율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이제 계율 하나를 어기고 참여하려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이왕이면 되게 한꺼번에 지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거를 참여를 하겠다니 이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고. 그지? 내가 뭐 사람을 죽였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 하나 죽인 거 갖고 영 나는 죄를 받기가 꺼림직하다. 한 둘 셋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뭐 내용 사실 배교경은 굉장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라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하나 잘못한 거를 생각하고 그걸 참여해야지 하고 빨리 채워내야지. 이거를 또 하나 갖고 너무 억울하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를 지어서 한꺼번에 참여해야겠다. 엄마한테 한 번 뭐 말해서 들키고 말 거를 한꺼번에 모아 모아 죄를 지어 누군가에게 이걸 말한다. 이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인 것 같아. 자, 여섯 번째 내용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저기 재원보부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거야, 그지? 필요할 때는 형님, 행님, 언니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현실적인 거 그런 거 조금 있잖아. 나도 순간순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현실적이라는 말을 조금 넘어서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발짝만 멀리 바라보면 이게 이익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아는데 지금 당장 있는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은 없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 이제 나도 학창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니야. 학창 시절에 뭐 공부해서 뭐 도움 받을 게 있었으면 가서 뭐 물론 나도 도움을 주지만 뭐 그 애랑 좀 잘 지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할 텐데 또 뭐 걔가 뭐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빠빠이 해야 되는 그런 학창 시절에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좀 먼 관계를 보면 아까 우리 보항산매론에도 그런 말 있잖아. 친구를 사귈 때 그 원수를 가까이 하라고. 항상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바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동업을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 원팬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 같은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가 하나 더 이익을 하고 내가 더 현실적인 걸 하려면 친구를 사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길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하면서 야 그래 이거는 그 당시에도 이랬구나. 요렇게럼 지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겠구나. 뭐 이거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떠나서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디서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연버부님 어디 갔어요? 읽으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스킵하고 지연버부님이 넘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어디 간 게 아니고요. 잠깐. 지금 이거를 읽으려고 제가 폰으로 봐야 되니까 그랬구나. 가까이 봐야 돼서 10분의 종료가 되면 다시 여기를 들어오시면 돼요. 새로운 주소를 회장님이 주실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10분은 충분히 읽습니다. 지연보부님이 8번 스스로 붙잡힌 도적이라는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알지 못해. 네, 계속 이야기는 새로 주소 들어오는데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IT에 좀 잘하는 것 같아. 빨리 들어가니까 확확 잘 들어오잖아. 그래도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음. 이제 여기를 보면 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예이긴 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죽기 전에 입는 옷이 수의라는 옷이 있어. 들어봤니? 수 죽을 때 가고 죽는 거. 원래 그 수의는 아무 주머니가 없대. 주머니 없이 만드는 옷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갈 때 가지고 갈 게 있니 없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 수의에는 주머니 없는 옷을 만들어. 삼배로도 만들고 무명으로도 만들고. 근데 보통 이제 여름에 많이 그거 하니까 삼배로 해서 구멍을 다 막고 그 옷을 다 이렇게 입혀서 보내. 근데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그 이제 노보살님들이 한국 갔을 때 수의를 맞춰 오면 굉장히 오래 사신대. 그런 설이 있어. 그렇지만 뭐 그걸 맞춰서 미리 당신의 갈 준비를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여기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잖아. 근데 이제 어느 보살님은 아 스님 저는 수의는 힘들고 한복을 입고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서 한복을 준비하신 보살님들이 있어.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한복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옷을 주고 원래 이제 그 영안실에 가게 되면 그 옷을 자식들이 입히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연결식이나 그 저기 거기 이제 관이 있는 거기 안에서 세미추리에서 그 옷을 입혀주거든. 근데 그 한복을 입힐 줄을 모르는 입힐 줄을 몰라갖고 화장하기 전에 옷을 입혀야 되는데 하여튼 옷을 희한하게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요새는 코비드 때문에 그 화장하기 전에 보통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거를 막 설명을 해. 이 팔은 여기다 끼고 이거는 이렇게 묶어야 되고 이 옷은 치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옷을 입히게 되거든. 아니 근데 영이랑 브라이언은 나갔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어? 혁은 스님은 주무실 수 있어. 내가 그 갑자기 그 주소를 주고 거기로 돌아라고 했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지.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옷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팔을 넣어야 될 때 발을 넣거나 묶어야 될 때 어디를 묶어야 되거나 이게 뭐 치마를 보면 알긴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 옷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이거 보면서 아 이게 뭐 그런 이거 이런 내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넘거나 70이 넘으신 분들이 자기 마지막 옷을 준비하는 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하라고 나는 이제 보살님들한테 얘기는 하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갑자기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항상 이야기를 해두어라.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분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반드시 해두시라고. 어저께 안 그래도 여기 보리사에도 한 노보살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남편이 먼저 올 봄에 돌아가셨고 그게 아니고 겨울쯤에 돌아가셨는데 연결식이랑 그 화장만 해서 한국으로 보냈는데 어머님이 괜찮으셨는데 이제 어머님도 3월에 허리가 이렇게 팔을 드는데 팔이 아프다 그러시던 거야. 근데 이제 노보살님도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벌써 자궁에 그 암이 27cm였대. 이라고 그 결론이 났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지. 27cm면 거의 원피트야. 그 암덩어리가 몸에 자라고 있었던 건데 보살님이 워낙 작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통증을 많이 못 느끼셨나 봐.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조금 키모도 수술은 가, 어, 인중기도를 해드려서 너네도 주위에 만약에 누가 돌아가시는 분 인연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가까운 스님한테 임종기도를 반드시 부탁드려. 그러니까 막 장례식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드리는 기도가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 그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것처럼 다음 우리가 이제 불교 안에서는 리인카네이션 윤회를 믿기 때문에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 중음신이 되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임종하기 죽기 바로 전에 그때 기도를 하면 영이 굉장히 맑아져. 그러니까는 기회가 되고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가까우신 그 스님이나 어쨌든 뭐 그런 분들에게 뭐 불자님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 그러니까 임종을 할 때 스님 저희는 뭐 그냥 울다가 그냥 보내는 거야. 근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임종을 할 때 스님이 아니면 그 임종 기도를 한번 찾아봐서 그 곁에 있는 자식들이 해준다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거든. 그렇게 해주면 참 좋아. 생겼을 때도 태교를 하는 그 10개월 동안 우리가 10년을 앞을 내다볼 수 있대잖아. 그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몰라서 모르시거든. 나도 이제 태고사나 어떤 보리사 신도님들이 계시면 그런 분이 만약에 임종을 맞이할 때 스님이나 중간에 이제 그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초청을 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했더니 신부님들도 많이 가신다고 들었거든. 뭐 우리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스님들한테 하거나 아니면 뭐 그 경전을 어떤 거를 읽어줘야 되는지 그걸 알아서 그런 준비를 왜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거든. 내 주위에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인연이 돼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스피스에서 왔다면은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타라 와인 파티 하는 날인 거야. 그래서 나는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지. 막 음식도 막 해야 되는데 막 했더니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좀 빠졌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엄친아 얘기입니다. 엄친아 일을 저지르고 핑계를 잘못 대는 그런 건데 뭐 엄친아 얘기느라 그래도 조금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의 자랑. 아들이 우리 보통 엄마가 아들을 자랑하는데 여기는 아들이 부모를 자랑하는 경우에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경우이지 않나. 지연보부님이 넘버 9을 읽어주십시오.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자랑하는 거야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청정한 몸을 갖고 살았다고 자랑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청정한 몸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거 예수님도 아니시고 어디서 동정녀 마리아가 와갖고 태어났냐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랑을 하려고 딴 사람 좋은 걸 보고 아 나도 좀 저래야지 나도 좀 자랑을 해야겠는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자랑을 한 거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니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은데 이제 언급결에 남 잘 되는 거 하려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잘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어떤 비유를 든 건지는 알잖아. 그러니까 뭐 청정하다. 이게 청정하다는 게뭐 여자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데 너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지. 그러면 네가 태어날 이유랑 원인과 결과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말이 처음부터 잘못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지? 자, 그다음에 이 삼층 누각이라는 넘버 10은 사실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야. 그 부처님 설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아니, 나 이거 보면서 아,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1, 2 생각 안 하고 3만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브라이언 지금 읽기 힘들죠? 바쁘죠? 마이크 꺼졌어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3층 누각
그런 말은 해. 이제 깨달으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인라이먼트를 하려면 깨달음에도 커즈는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잘해야 깨닫는가? 사실은 그 깨달음은 원인이 없어. 원인이 없는 결과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깨달고자 하고 자기가 수행을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먼트를 조금 줄이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잘 쓴다거나 자기가 있는 걸 나눠 갖는다거나 기본적으로 아까 말하는 프리셉스 그러니까 5개의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수행자 또는 뭐 성직자 또는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거를 하라는 거잖아. 그게 이제 수행의 한 과정이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는 사실 깨달을 수가 없냐? 없다고 보는 거지. 앞에 말하는 그 삼보를 공경하지 않고 그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세 가지 수행법이 있어. 그러니까 계, 정, 해. 계는 아까 말한 프리셉스. 정은 이제 메디테이션이나 마음을 안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해는 위즈덤. 위즈덤 안에 뭐 loving and kindness, 그 컴패션 같은 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쨌든 위즈덤을 키우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마치 세 개의 그 다리를 솥에 거는 다리처럼 삼각형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개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를 도둑질을 했어. 않을까라는 그 두근거림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지. 죄를 안 지키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어디서 거기서 위즈덤이 나오냐는 거지. 세 가지가 같이 가는데 그거를 개정해라는 그 3개를 하지 않고 마치 1층, 2층을 짓지 않고 3층만 지어라. 3층이 제일 좋은 거잖아. 이제 1층, 2층이 있어야 3층이 있는 건데 1층, 2층은 때려치고 3층만 지어라. 기본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 너네는 이런 적 없니? 뭐 엑셀을 배워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건너뛰고 나는 3단계만 원할 거야. 뭐 이런 적이 있지 않아? 나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알고 뭐 함수를 알아야 예를 들어 뭐 적분이나 미분을 아는데 함수 더하기, 빼기 다 뛰어넘고 너는 갑자기 미적분을 아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학의 예를 들어 가면서 어떤 과정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어떤 과정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결과만 바란 적이 없는가. 어, 세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두 개는 내놓지 않고 세 개만 바란 적이 없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예이지 않나. 오늘은 사실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웃긴 사람인 거지. 너네는 이런 적 없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겠지. 다음은 자식을 죽인 바라문. 옛날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고 갖가지 기회에 밝게 통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재주를 믿고 그 덕을 나타내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식을 안고 울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우는가? 그는 말하였다. 이제 이 아이는 1회 안에 죽을 것이다. 일찍 죽는 것이 가여워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사람의 병은 알기 어려워 실수하기 쉽다. 혹 이래 만에 죽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왜 미리 걱정하면서 오는가? 그는 말하였다. 해와 달이 모두 어두워지고 별들이 다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예언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예언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회째가 되자 스스로 자기 자식을 죽여 자기가 한 말을 입증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 뒤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탐복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우러러 모두 와서 공경하였다. 참 사람이다. 그의 말이 맞았구나.
그것은 마치 이와 같다. 내 무리 제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도를 얻었다고 자칭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법으로 선남자를 죽이고 거짓으로 자비의 덕을 나타낸다. 그것 때문에 장래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니 마치 저 바라문이 자기 말을 입증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죽여 세상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다. 극단적인 죄를 짓지는 않을 것 같아. 그지? 아니, 자기 거를 증명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 대망어. 아까 내가 말한 거짓말이라는 그 거기에 부딪히는 말인데 너네는 어떤 말이 대망어 같아? 거짓말.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큰 거짓말. 불교 안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말이 깨달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지 않은 사람이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는 그게 제일 큰 거짓말이래.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우리는 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지? 좀 뭔가 한 단계 공부가 된 사람들인데 너가 익으면 어떻게 돼 고개가?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그 필요하지 않나? 겸손이 진짜 삶에 필요한 덕양이야. 그런 덕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 뭐 요새는 자기가 잘난 거를 막 피하라고 다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춘 자에게 그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를 알 수 있어. 물론 내가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네도 주위에 어떤 사람이 혹시나 깨달았다고 하면 세 가지는 최소한 없어야 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이 세 가지 독을 가지고는 물론 뭐 이거 1의 깨달음과 2의 깨달음과 3의 깨달음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준이 그거야. 등원경에 뭐냐 탐진치 삼독이 남아있으면 그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또 이제 절집에 있는 생활이 굉장히 길거든. 나는 굉장히 어릴 때 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스님들도 많이 보잖아. 물론 이제 스님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듣기 드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스님, 나쁜 스님 이런 거 판단을 다 떠나서 되는 사람을 보면 스님들이 좀 화가 많은 것 같아. 화가 많아. 인정하지만 그 스님들이 가음도 크게 지르고 막 소리도 내시고 이렇게 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역정을 듣는 이지만 거기 안에 compassion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제 자책을 하면 좋은데 히스테리한 그런 화내는 걸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진짜 아직 멀었구나. 나도 아직 멀었지만 한참 멀었지만 아직 멀었구나.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은 참 그 에너지가 좀 되게 뭐야 되나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너네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지? 조금씩은 화를 내고 살아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어쨌든 화를 한번 내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반응을 한대. 화를 냈어 하고 몸 안에서 나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될 수 있느나 화가 났는데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 그러니까 화가 나야 돼. 물론 뭐 내가 언제 일부러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럴 상황이었겠구나 하고 조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넓혀간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지.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 처녀가 아기를 봬도 다 이유가 있대잖아. 세상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일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저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역지사지로 상대방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화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 좀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 화를 낼 수 있지 않는 방법이야. 많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는 건 남을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화를 안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건강과 내 업과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화내는 기회라든가 또 화가 탁 날라고 할 때 호흡을 길게 건 아니고 그 순간을 벗어나면 내가 왜 화를 내려고 하는지도 까먹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 보살님 한 분 오늘 했어. 근데 너무 이쁘죠. 지금도 이쁘셔. 80이 넘으셔도 아주 되게 고우시고 너무 이쁘신 분인데 몸이 조금 아프셨거든. 몸이 아파서 봤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살님이 약간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보살님이 30년 이상 일하시고 뭐 50년 이상 일하셨는데도 20년밖에 일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요. 스님 요새 기억이 너무 깜빡깜빡해요. 제가 깜빡깜빡한다는 건 인식하시는 것 같아. 뭐를 깜빡깜빡 하시는지는 거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젊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애타게 살아왔는데 얘기하시는 건 계속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를 하셔. 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곁에서 우리 보살님들이 나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늙어간다고 해야 되나? 나이 들어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몸이 변화가는 거, 변해가는 거, 생각이 변해가고 몸이 변해가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되잖아. 그때 그 보살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게 보이는 거야. 나이 들어감이라는 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늙음이라는 거, 나이 들어가는 거, 아픔이라는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나한테 다가왔을 때 이런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우리 보살님이 참 잘하시고 이쁘시고 제주도 좋으시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막 너무 너무 마르신 거야. 갔더니 막 살밖에 안 남게 가죽밖에 안 남을 정도로 너무 마르셨어. 그게 내가 여러 보살님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꿈으로 가는 길인 거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상이 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많이 드셔야 돼. 먹기 싫어도 많이 드셔야 그 살로 버티는 거예요. 많이 드셔요. 그러니까 밥맛이 안 나신대. 먹고 싶지 않대. 드셔야 된다고. 억지로라도 드셔서 다시 속이 안 좋아서 나오더라도 어떻게든지 드시려고 노력하시라고. 전에 우리 보사님 한 번은 86세였는데 5개월 만에 만났어. 그거 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우리 노보사님이 디프레스가 오고 굉장히 외로워지고 그리고 치매가 오더라고.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생각을 내려놓고 정신을 내려놓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라고 내가 보살님 만날 때마다 손을 붙잡고 힘을 꽉 줘.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이제 이 오늘 만난 보살, 어제 만난 보살님은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는데 그 86세 노보살님은 그 외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디프레스가 오고 남편이 가고 나서 오는 그 충격으로 굉장히 빨리 치매가 오셨어. 병원에 가실 때는 나도 이제 그러니까 보살님이 치매가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치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셔. 그래 내가 치매가 왔고 안 왔고를 판단하니까 나한테 반말하면 치매가 온 거야. 나한테 반말하면 대기 막 이러셔. 근데 치매가 안 오면 아유 스님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시고. 얼마나 내가 황당했냐면 그 할머니를 모시고 한 4시간을 같이 다닌 거야. 점심도 같이 먹고 라이드도 해주고 월마트 가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다음에 그 뭐 가방을 하나 사다 고셔 사고 한 4시간을 같이 해서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갑자기 혹시 4시간을 나를 지금 같이 다닌 거야. 보살님 스님이에요. 그랬더니 4시간 같이 다녔는데 그러시는 거 있지. 아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약을 드렸는데 그 약 먹는 걸 까먹으시는 거야. 늙어간다는 거가 진짜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잃어버렸을 때 오는 충격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커. 그런 노보살님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저런 과정을 겪어야 뭐 똑같은 과정은 아니지만 늙음이라는 과정, 아픔이라는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에 대한 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임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그 스님이 신경통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다리랑 엉덩이 사이에 갑자기 아프신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형관 스님, 네 했더니 그래서 뭐가 슬프세요 했더니 내 마음은 28 청춘인데 몸이 70이 넘었다고 자골신경통이래. 그러시는 거예요. 얘도 내가 갑자기 먹먹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먹는 나이의 속도와 몸이 먹는 나이의 속도가 다른 거야. 거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넋두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였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랬잖아. 지연보험님도 내 나이는 정말 20대에 또는 10대에 가 있는데, 내 몸이 그렇지 않은 걸 느꼈을 때 좀 서글퍼지지 않니? 난 좀 가끔 그럴 때 있거든. 마음이 같이 늙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가끔 해. 저는 조금 다른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어리석음은 아니더라도 내 삶을 살아가면서 가리기 위해서 2개 더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음은 안 해야 된다. 최소한.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자식을 죽인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죠? 재현버부님. 얘기를 안 하셔서 마이크에 불 들어오라고 불러봤습니다. 재현버부님은 질문 없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그 미란다 왕무경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규경은 정말 뭐 해야 되나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렇게 딱히 질문은 없는데 이제 생각은 더 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아 이거를 진짜 나는 이런 적이 없었나.
나한테 내 주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었나. 나는 우리가 이게 이거 참 어리석지. 뭐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겠나 그러면서 나도 그런 상황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었나. 지원보부님은 질문 없어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책 이제 내려주시고요. 다음 달에 오늘 왜 지혜버부님이랑 그 버부님 안 들어왔네? 아리조나 그 버부님 한국 가서 시차가 안 맞을 거야. 한국에서는 들어오기 쉽지 않으니까. 한국 가서 지혜도 벨라도 저 들어갈게요. 뭐 이러더니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지. 한국 가서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치. 그럴 것 같아. 어쨌든 뭐. 오늘 뭐 부스타샷을 맞았대요. 어. 그래서 슈거를 그래서 참 다 부스터샷 맞았어요? 나도 맞았어. 근데 난 2차는 굉장히 아팠는데 3차는 뭐 조금 아팠어. 하루 하루 아팠어. 근데 그다음 화요일 날 내가 법회를 해야 돼서 일요일 날 그 타라 와인 파티 끝나고 일요일 날 그 다음 날 일요일 가서 맞았거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나는 아파야 되는 환자 모드로 돌아갔다가 이제 하루 만에 회복해서 화요일에 막 목닥치고 내가 2차 때 왜 아팠을까? 팔이 굉장히 아팠거든. 근육 그 머슬이 굉장히 아팠어. 왜 아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 내가 2차를 맞고 임종 기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1시간을 목닥을 치고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안 써야 되는데 근육을 써서 근데 어떻게 해? 호수 뺀다는데 호수를 빼는데 가서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그 연락이 와서 나 때문에 이 호수 빼는 시간을 6시간을 미룬 거야. 한 6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내가 10시에 이게 예약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원래 뭐 8시에 이걸 떼기로 했었대. 아침에 의사가 오자마자. 그래서 스님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건 그 떼면 바로 돌아가시는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떼기 전에 와서 그런 게 있대. 내가 팔이 아플 거다. 내가 머리가 아플 거다. 그걸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아프다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안 아플 거다. 그러고 그러고 맞고 와야 된다. 뭐 부스터샷을 하면 뭐 지금 뭐 오미크론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최소한 중증 환자는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도 얼른 가서 맞아서 예약하고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해서 갔는데 2시간 기다린 거 알아? 그게 더 괴로웠어. 거기 가서 내가 4시에 갔는데 1시에 예약한 사람이 아직도 안 맞은 거야 주소를. 막 머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4시에 주사 맞아서 15분 전에 도착했는데 1시 내가 가서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나 1시 예약했는데 아직 못 맞았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는 노보살님들이 많으니까 가끔 물어보셔. 그래서 맞고 또 남을 위해서도 음, 작 사람도 있고 풋살샷이 좀 걱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